5월 23일 목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요즘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 또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검증되고 다 논의가 된 그 역사적인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종교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문화와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각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잘못된 신념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뭔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들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텐데 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갈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 편견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잘못된 지식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신념에 빠져 있고 또 그 신념으로 인해서 모순된 행동까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잘못된 지식과 편견에 기인한 이상한 신념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념들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잘 살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잘못된 지식과 편견과 모순 다 발견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이 편견과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지식과 편견과 모순을 낱낱이 다 보게 하시고 그를 온전한 사도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의 편견, 잘못된 지식은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지켰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고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부정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라고요.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음식, 동물, 병, 기타 등등 생활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이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문제였다고요. 고의든 실수든 부정해지거나 또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깨끗해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졌을 때는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부정한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정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해진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기한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바깥에 나 돌아다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선포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 때 법이죠.
구약시대 때 법이에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사 제도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함과 부정함의 제도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제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문둥병자를 대하는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모습, 유출병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음식,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식생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전 출입에 제한을 뒀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출입할 수 있어. 여인들은 여기까지. 남자들은 여기까지. 제사장은 여기까지.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여러분, 성전 출입의 제한이 여전히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제사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길 때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이방인들과 접속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내일 안식일인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면 부정해진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주 우스운 일이죠. 불법으로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다 꾸며서 예수님을 지금 넘기려 하는 자들이 그 부정과 정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온갖 불법을 자행해 놓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정과 정한 문제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명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환상에는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네 발 가진 짐승들, 온갖 종류의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마라 말씀하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동물들이 지금 보자기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글 성경에 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먹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고 잡아 먹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3절의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했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부정하기 때문에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5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 그거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 반복돼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지금 이 15절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부정과 정한 문제가 해결됐잖아. 3년 6개월 동안 예수와 함께 다닐 때 예수가 줄기차게 너한테 그거 가르쳤잖아. 그리고 내가 깨끗하다 말했잖아. 근데 너가 왜 부정하다 얘기해? 내가 깨끗하다 한 거 그거 부정하다 얘기하지 마. 여러분 15절 의미 안에 지금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부정과 정함의 문제는 다 폐지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음식과 관련한 부정과 정함 다 폐지되었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성춘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해지되었다 말씀합니다. 음식과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방인들 너희들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유대인들만 정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이방인의 부정함과 유대인의 정함의 문제까지 십자가로 다 통일되고 다 해결되었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딱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잘못된 지식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 편견이 굉장히 골이 깊게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구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에 먹으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미 그가 경험했는데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구약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아주 좋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이 편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순종이 되려고 하면 신약의 말씀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은 정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이제 다 정해. 구약시대 때 그 부정과 정함의 기준이 이제 없어졌어. 내가 그거 뭉개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선포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골로새서 말씀, 로마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죠? 이 본문 뒤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 이방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고넬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이 일들을 진행시켜 가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런 편견 가운데 갇혀서 잘못된 신념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더 재밌는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이런 편견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그의 모습 안에
완전 모순된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명하는 것에 부정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43절, 10장 앞에 마지막 9장 43절에 보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가죽 제품 다루는 사람, 무두장이라 합니다. 피장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 9장 43절에 보면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고 있다죠.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본 장소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는 사람, 그게 일상인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과 피를 만지는 피장은, 무두장이는 항상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말씀을 쭉 잘 읽어보면 항상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들, 무두장이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부정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못했어요. 성 밖에 따로 살았어요. 왜?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아예 성 안에 살지 말고 성 밖에 살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머물러요? 피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짐승들 먹으라 했는데 그건 부정하다고 먹지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정작 그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모순을 예로 들어봐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해주면 모순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잘못된 신념,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자기가 본 환상이 뭔지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설명해 줍니다. 네가 본 환상의 의미는 이거야. 이방인들 너 찾아올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 고넬료에게 복음 설명해 줘. 여러분, 그 17절부터 23절까지 이런 설명이 쭉 이어지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랬어요. 진짜 많아요. 잘 살펴보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편견과 그 잘못된 신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잘못된 신념과 편견을 지금 철석같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 안에 잘못된 신념이 있어. 너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 그거 뭔지 잘 살펴보고 그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살펴봐야 돼. 여러분, 이 교훈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제대로 잘 성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과 자기 범위 등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져야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삶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자기 생각, 방식, 범위,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은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모습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요. 봉사와 헌금 생활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말해도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내 기준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싶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암송하고 공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범위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같이 급격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들이, 모든 성도들의 그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내 삶이 그렇지 못해도 그냥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된 신념과 편견이
깨트려줘야 된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저에게 있었던 잘못된 신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월 27일 날 지금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집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알고 계시나요? 차별금지법이 두 종류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남녀차별, 노인, 아동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법은 우리 안에 있는데 강화된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종차별, 남녀차별, 예? 이런 거, 이런 차별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이 강화되는 거 저는 100% 찬성합니다. 강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차별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차별법, 포괄적 차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 관련된 차별이에요. 포괄적 차별법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차별법 안에,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법 안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아마 막아지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표를 계속 던지고 있어도 언젠가 이 법이 통과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은 목사의 정치적인 발언을 아주 싫어합니다. 목사의 정치적인 발언, 저 정말 싫어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진 성도 받을 거고 진보 성향을 가진 성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음은 정치보다 몇 단계 위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 다 품어내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품고 받아낼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도 저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 목사님 금방 얘기한 것이랑 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 지금 모순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일을 주도하는 목사들, 앞장서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극보수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분이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지금 그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앞장서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목사들이 앞장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집회의 성격을 띤 모임들,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 각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에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향력이 그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그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한마디 했을 때 영향력 있게 그 말이 전달되어지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집회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 교회의 영향력을 이런 집회 형식으로 다시 뭔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각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올 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읽고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저분처럼 목회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다. 저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페이스북 글을 자주 읽습니다. 그분이 페이스북 글에 지난주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요지는 이런 겁니다. 광화문 집회 반대. 정확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글을 쭉 읽어보면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반대한다. 그런데 악법을 막아야 하기에 성도들의 일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유학생들 집회의 강사로, 코스타 강사입니다. 강사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같이 올렸어요.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결혼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자기 결혼식에 다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동성애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결혼하는데 모든 학생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결혼식이 동성애 결혼식이야. 자기 아이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동성애 결혼이 허용된다고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자기 아이가 지금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 전해 듣고 페이스북에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이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 찬성하지 않지만 그 악법을 막아야 된다는 걸 성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를 참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지난주였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목사가 아니다 라는 그 잘못된 신념 안에 내가 갇혀 있어.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보내오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내가 보이지 않았고, 국민청원 올리라고 여러분 막 보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잘못된 신념 안에 갇혀져 있었구나. 말은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액션을 취했던 건 단 하나도 없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난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알아봐야겠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는 표해야겠다.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 어떤 겁니까? 잘 찾아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잘못된 신념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편견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그거 안 깨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